목사님 못 살겠고 그런 말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적인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목사님, 용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은데 그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와, 정말 예수님 닮은 용서 전문가. 왜냐면요, 저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거든요. 우리 용서 전문가 류영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 목사님 정말 목사님 용서 전문가십니다. 와, 이제 앞으로 용서 못할 사람 없겠어요. 목사님, 정말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이 용서라는 개념 정말 중요한가요? 네, 그럼요. 네. 용서가 성도님들 중에 네. 설문조사에 보면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린 게 무엇입니까? 물으면 용서라고 나와요. 굉장히 의미죠. 네네네. 예수님이 용서를 받았고 네. 용서하라고 했는데도 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은 그만큼 와. 중요하기도 하단 말이겠죠. 와, 목사님 그 말을 들으니까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럼 목사님, 누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떤 레벨에 올라가야 되나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인격 수양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용서라면 네. 레벨이 올라가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서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네. 우리 레벨이라는 게 한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그 용서에 대한 반응이 상대방을 향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은 용서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표면적으로는 그냥 미안해, 그러면 괜찮아, 이게 용서인가요? 진정한 용서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소꿉장난 아이들이 네. 하는 용서고 뒤끝은 없는 용서.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내가 나를 상처를 주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때로 나에게 큰 어떤 범죄한 사람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인데 네.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그냥 이제 내가 여기서 그치자. 네. 아픔도 그치고 그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잊어버리자. 관심을 가지지 말자. 네. 그것도 하나의 용서라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네. 소극적 용서고 네. 진짜 용서라는 것은 나를 해한 그 사람이라도 내가 품고 오히려 그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사랑까지 나아가는 거. 그게 진짜 용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와, 이거 목사님 엄청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네. 와. 그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짜 내가 용서를 했나? 이게 진정한 용서인가? 네. 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진정한 용서라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하루에 7번, 7번이라도 네. 7번, 7번이라도 용서란 와. 말은 용서 진짜 쉬우면 한두 번 하고 끝내라 하겠죠. 네. 정말 어렵다라는 거. 네. 그런데 정말 용서했을 때 무엇으로 검증할 수가 있겠는가? 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다리 펴고 잠을 잘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네. 특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만 나의 감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편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래 내 마음도 부대끼울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용서했다라는 것은 일단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라는 네. 것.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을 봐도 평안합니다. 내가 정말 이분을 용서해서 품고 사랑했을 때 그분이 가지는 안도감, 와. 정말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얼굴을 봐도 그렇고 내 자신의 영혼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네. 내가 진짜 용서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주님이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와.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약간 안타까운 표현을 하고 계시겠죠. 네. 거기에 진정한 용서에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을 묵상하면, 주님의 표정을 묵상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묵상하면 용서가
될 수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막 그렇죠. 틈타잖아요. 그렇죠. 용서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도 분노, 원한,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맞습니다. 찾아올 것 같아요. 예, 불청객처럼.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이게 목사님? 진짜 중요한 네. 질문인데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지만 또 다른 마음 네. 내가 진짜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네. 아니, 용서하면 나를 오히려 더 무시하는 게 아닌가? 네. 다음에 또 반복해서 나를 더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나를 해하지는 않을까? 네. 그리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네. 이 사람도 바뀌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만 가지 생각이 맞아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맞아요. 이유를 만들어내요. 맞아요. 그런 걸 우리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네. 내 인격 수양으로는 목사님 그거 어려워요. 그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네. 아무리 수양이 된다 해도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서 용서가 되고 안 되고 가능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유일한 길은 십자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용서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걸 진짜 깨달아야 네. 상황을 초월한 용서가 가능하지. 네. 그렇지 않다면 만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클릭되면 못하는 거예요. 네, 네. 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와,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을 계속해서 발동해서 그렇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네.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목사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네. 찾아온 용서의 개념일 텐데 네.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에 대한 네. 개념을 네. 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라고 말할 때 먼저 주체가 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네.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하죠. 그죠? 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용서라는 것. 네. 이것이 성경적 용서의 근거라 봐야 네. 되겠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것, 네. 용서하시고 품으셨다라는 것, 네. 그것이 모든 것에 밑판이 되어야 진짜 사랑도 용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맞습니다. 목사님, 근데 간혹 이 용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 사실이지만 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를 가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들도 그렇죠. 때로 있죠, 목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한데 네.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네. 나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 내가 용서 빌 필요도 없다. 네, 네, 네. 옛날에 미량이라는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주셨는데, 네. 나는 자유합니다. 네. 아니 지금 정말 멘붕이 오는 상황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 주님 물론 우리를 다 용서하시 품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아니면 용서를 정말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네. 당연히 가서 용서를 구하는 네. 것이 옳고 네. 그의 용서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용서를 구하는 것 중요하고 수평적으로도 내가 해를 가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진짜 영혼의 평안을 누려야 그렇죠. 되겠고 네. 사람에게서도 나오는 용서가 있어야 네. 진짜 평안한 겁니다. 네. 저 야곱의 삶을 가만히 네. 보면 참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형이 400명 자기를 가지고 네. 데리고 잡으러 온다는 말에 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네. 그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거든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네. 형을 만났을 때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맞아요. 형 정말 내가 그때 네. 철이 없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형이 뛰어와서 그의 맞아요. 이 안고 눈물을 터뜨리는 네. 당연히 사람에게도 용서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결국은 이 얘기들을 듣다 보면 결국 지금도 성경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모델이 되는 건 그렇죠. 사실 성경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에서 네. 좋은 예시들이 목사님 많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사실 굉장히 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일 겁니다. 요셉, 맞아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팔려갔던 요셉. 네. 팔려갔어도 요셉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네.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또 감옥에
또 잡혀 들어갔던 네. 요셉. 정말 참 기구한 인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네. 요셉.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기근을 피해서 음식을 구하러 네. 왔을 때 요셉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 부모와 떨어지게 만들고 이 고통 맞아요. 속에 살게 만들었고, 물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참 귀하게 지금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그 과거의 상처, 네. 그 아무렇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아픔들, 그게 아마 하루아침에 마치 물처럼 확 솟아올랐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네.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죠.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와. 케어하겠습니다. 네. 다 보살피겠습니다. 이게 진짜 용서의 모델을 봐야 되겠죠. 네.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인격 수양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아마도 내가 팔려온 것은 아픈 일이에요. 형들이 판 것도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 그것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대했다라는 것. 맞아요. 신약으로 오면 다양한 사건이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네. 둘째 도망한 아들이 네. 왔습니다. 네. 형이 뭐랍니까? 저 도망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온 네. 동생을 보면 뛰어가서 네. 아버지 동생이 왔다고 네. 이래야 돼. 형이 아주 그냥 상심지를 키우고 맞아요. 동생을 날카로운 눈으로 네. 바라봐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마치 아버지가 빨리 돌아갔었으면 제일 좋겠다는 피해자인데. 마음으로 제일 피해자고 진짜 상처 입은 아버지예요. 네. 용서 어렵습니다. 네. 당시의 문화에서는 용서해서도 안 될 상황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네. 뛰어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네. 아버지 내가 뭐 용서 그 구할 시간도 없어요. 네. 빨리 살진 짐승을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라시 끼우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용서받기 어려운 아들을 그대로 품고 네. 그리고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둘째 아들 왔을 때 그의 등을 쓰다듬고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주름살, 네. 그 모든 아픔이 묻어 있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용서, 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용서의 모습이겠죠. 예수님 용서야말로 네. 모두가 죄인이었고 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까지도 용서하신 우리가 준비되었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와. 그분이 나로 하여금 받았던 네. 용서에 대해서 그대로 내가 통로가 될 뿐이라는 거. 네. 목사님, 진짜 저는 이런 용서를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뭐 정말 탕자는 돌아오기는 했지만 어떤 네. 동기로든 돌아오긴 했잖아요. 네. 근데 때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용서를 구하거나 네. 화해를 구하거나 네. 이러지 않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성경적인 예시로 네. 이런 케이스를 용서하신 케이스도 있나요? 그게 목사님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네. 이게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과연 용서의 근거가 무엇인가? 네. 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는 해야만 되는 사람인가? 네. 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서 해답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네. 내 속에 주인이 누구신가? 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임하시고 네. 하는 용서가 내 속에 있다라는 것. 네. 목사님,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조르주 로우라는 사람이 네. 판화를 하나 그린 게 있습니다. 그게 1922년도인데 네.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남긴다. 와.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와.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기를 남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향이 그대로 흘러내게 만들어서 그가 준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네. 예수의 향기에 오히려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와. 그러니까 용서가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와, 진짜 멋있는 목사님 메시지입니다. 진짜 이 얘기를 또 들으니까 저도 막 또 계속 생각나요. 목사님, 예수님도 결국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
고기 향 내주셨잖아요. 아,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구절인데, 야무 27장에 보면, 네. 물고기 잡으러 도망간 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 왜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러니까요. 따스하게 고기를 구우시고, 와.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맞아요. 양을 먹여라. 이거예요. 와, 목사님께서 지금 용서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용서 그 이유가 중요하다.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용서는 퍼포먼스나 단회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네. 사실 중국에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 네. 물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니 물자에 네. 잊을 망자입니다. 네. 잊지 말라는 거예요. Don't forget. 잊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일제가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중국을 네. 무너뜨리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잔행을 그때 너무너무 힘들게 인민들을 힘들게 학살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과거를 용서는 하지만 네. 잊지는 말라예요.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일제치하에, 일제강점기에 네, 우리 네. 부모님들이 겪었던 아픔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눈물을 생각하면 저 일본 네. 사람들하고 네.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잊어버리거나 그냥 그것을 그냥 다 내려놓거나 그게 아니고 잊지 말라라는 거 그렇게 가슴에 남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품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는 거 그까지 나아가야 사랑까지 나아가야 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용서라 말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진정한 용서가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잘 찝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용서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대부분 타인과 관련된 네. 내용이다 보니까 네. 너무 타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용서하면 우리에게도 자신에게도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 당연하죠. 같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정말 자유합니다. 그리고 용서 못할 때 목사님, 그 맞아요. 불편한 마음, 네. 잘못하면 우리 영혼이 천국을 누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네.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네. 너 뭐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뭐라 하죠? 형제 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하고 하고 오라고. 와. 그만큼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진짜 영혼의 편안함을, 행복을 누리려면 네. 빨리 용서하고 기껏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 저는 사랑으로 결단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 저분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와. 주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 자세입니다. 뒤끝은 주님께 맡겨라. 네. 주님 뒤처리의 최고입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 진짜 진정한 용서를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아까 그 진짜 도끼까지에게도 향기를 남긴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용서를 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것에 도움을 받으세요 하면서 제가 아까도 성령의 도움 네.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용서를 하고 싶은 자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네. 용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그 권면의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불편한 사람, 네. 부담스러운 사람, 때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아마 누군가 있기 마련일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많이 힘들겠는데 맞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부모님은 사랑이라 용서하시겠죠. 맞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부모님보다 더합니다. 원수된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주의 영이 오셔서 나에게 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잘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용서라는 것은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마땅히 해줘야 될 일이라는 것. 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가 비록 참 나를 힘겹게 만들었지만 네. 당신 그러면 저 사람 멸망당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에요. 네, 네, 나도 네. 저 사람이 회개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분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길은
그를 용서해서 오히려 용서의 힘으로 네. 사랑의 힘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아. 사람을 세우는 최고의 힘은 용서와 네.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신을 정말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네. 그 다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면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 같은 주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하고 맞아요. 너무 놀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이렇게 천국에 올라왔을까 보니까 그 사람 거기 있어요. 미안하네 자네. 거기서는 그래 안 해도 돼요. 당겨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힘겨울 때 우리 십자가 앞에 깊이 나아가서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네. 당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분은 당신께 맡깁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께 맞아요. 맡겨드리면 맞아요. 그때 자유함을 얻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맞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용서보다는 복수를 아름답게 비춰내고 있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네. 모습이라는 것을 또 기억합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에 새깁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 찍어서 목사님